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만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예수님 만나신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고자 그 여자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더신가요? 나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은 죄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다 잊어버리셨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지우개예요. 다 지워버리세요. 어떤 죄도 다 지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봐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워버리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세요. 개인 죄의 장부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우개로 다 지우십니다. 제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줄,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있어요. 우리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속하다, 구원하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 행복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모든 삶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구원에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룻기 3장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2순위예요. 두 번째 순서입니다.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성문으로 모이게 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청구합니다. 성문에 올라가 있는데 마침 그때에 기업을 물을 1순위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침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신광교회에 있더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났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광교회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조금 서운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무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높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에 있는 자에게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땅을 저당 잡히고 얼마의 돈을 빌렸는데 이제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신이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니 고엘 제도에 따라서 저당 잡힌 돈만 갚으면 그 엘리멜렉의 넓은 땅을 당신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2순위인 제가 물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보아스가 이 사실을 기업 물을 첫 번째 손이 된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은밀히 룻과 결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보아스를 고소하면서 재판을 벌였을 겁니다. 저 보아스가 나를 속였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무도 모르게 룻과 결혼을 했다. 내가 1순위 있는데 보아스가 가로챘다. 인신공격을 하고 아마 이 보아스를 곤경에 빠뜨렸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권리를 악착같이 누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그래서 편법을 쓰지 않고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면서 이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해서 이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지켜 나가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해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일을 진행시켰는데 만약 여기에서 1순위자가 덥석 그래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룻의 수치를 각오하고 보아스에게 들어갔던 그 모든 일, 나오미의 그 모든 계획, 그리고 이 보아스가 결단한 그 결정,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런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참 불안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덥석 물은다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결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를 우선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유하게 돼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불안할까요? 왜 조마조마하고 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내 탐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입시를 치를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결혼에 있어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하지만, 그러나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되기도 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시험을 잘 봐야 돼. 나는 꼭 붙어야 돼. 나는 무슨 일 있어라도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나를 붙여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결과이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초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 생길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도 보고 취업도 임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시험도 더 잘 보게 되고 사업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 믿음이 좋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 좋은 척 연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얼마든지 연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얼마든지 믿음 좋은 행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믿음 좋은 척 위선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믿음 좋은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꼭 알맞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보여져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업 물을 자는 구원을 위해 손해도 감수를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걱정했던 그 대답이 나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의 말을 들은 이 기업 물을 1순위자가 적극적으로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은 돈만 투자하면 엘리멜렉의 그 넓은 땅을 살 수가 있으니까 누가 마다하겠어요. 10억짜리 건물인데 내가 1,000만 원만 주면 10억짜리 건물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넓은 땅을 손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려준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밭을 물으겠다고 말한 이 기업 물을 첫 번째 자기 있는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소유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음을 또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룻도 취해서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그 자손이 누구 자손이에요? 엘리멜렉의 자손이에요. 그 땅도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엘리멜렉 자손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임과 이 의무를 듣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는지 봐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4절에서는 그냥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신이 나가지고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6절이 되니까 말을 바꾸어 가지고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물을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손익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를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반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회피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일평생 손익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하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머릿속에서 손익 계산을 해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냐를 항상 따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것은 아예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자로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 거예요. 물론 약간의 경중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는, 내 기업은, 나를 위하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 기업 물을 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예요. 아무개. 왜 아무개일까요?
하나님도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아예 숨겨버린 거예요. 아무개. 룻도 이름이 올라갔고 라합 기생도 이름이 올라갔고 그 모든 사람이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안 올라가요. 아무개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 아무개로 기록된 사람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만약 이 아무개가 룻과 결혼을 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 이득만을 구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자신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는 이 기업을 물으러 갑니다. 네가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물으겠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자신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참으라 하면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무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아스로 살아갑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3.1절 우리가 지냈잖아요. 3.1절에 애국지사들이 자신의 손해 보면서까지 그 피눈물 나는 그 억울한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살아갔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업 물을 자라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사실 손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을 물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손해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하지 않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손해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 최고의 복음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나는 나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자처럼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시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랑하시고, 섬겨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지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은혜로 그 영광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기업을 무르는 구원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매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